복음서와 좀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표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뜻은 나타낸다, 가리킨다, 그리고 알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사건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십니다. 알리십니다. 초자연적인 이적들 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고 알리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는 일상적인 사건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갈릴리 그 바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칠 때에는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는 일상적인 사건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품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일상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진 그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혼인잔치의 열처녀와 같다, 그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참 저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이 저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극상품 포도주를 맛보는 곳입니다. 포도주를 맛보는 곳이에요. 이 포도주 이야기하니까 또 입맛 다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상징적인 의미 있죠. 교회는 극상품 포도주를 맛보는 곳이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은요, 처음부터 잔치가 끝날 때까지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즐거움을 주는 귀한 음료수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봤죠? 칠순잔치, 환갑잔치, 돌잔치, 혼인잔치 다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장례식하고 다르게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삼삼오오 모여서 여기서 웃음소리가 나오고요, 풍악소리가 나고 노랫소리가 나고 칼칼칼칼 웃음소리가 나요. 그게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잔치하면 뭘 떠올리냐면 포도주를 떠올린대요. 이처럼 포도주는 잔치집에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귀한 음료수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교회에 나와서 뭇 백성들이 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요, 목마른 자들이 나와서 그 가란 목을 죽이는 곳이에요. 배고픈 자들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이처럼 목마른 자들이, 인생의 가뭄과 인생의 목마름을 겪고 있는 자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받는 곳입니다. 값없이 포도주와 젖으로 인생의 가뭄을 해결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지요. 아주 무더운 한여름, 목이 타들어가요. 그때 갓 퍼올린 냉수 한 그릇 벌컥벌컥 단숨에 마시면서 어이 시원하다. 그 사람의 얼굴에 번져가는 기쁨이 있어요. 어이 시원하다. 여러분, 교회는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자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도착지에다가 내 징에 맨 짐을 벗어 부리면서 휴, 다 왔다. 그 사람의 얼굴에 번져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 짐을 지고 목적지까지 다 왔구나. 교회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에 품고 사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책감으로 그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뒤틀려 버려가지고 그 사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삶의 질병을 고쳐주고 삶의 질병을 고침받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올 때에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대부분 누워서 들어와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누군가가 부추겨줘야 들어와요. 그러나 병원에서 나갈 때에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으로 걸어서 뛰어서 나갑니다.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치유와 회복의 기쁨으로 뛰어나갑니다. 교회는 이처럼 치유와 회복의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극상품 포도주를 맛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듭남의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기뻐도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즐거워도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맛보는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구원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거듭남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요,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이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립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가끔 식당에 가면 우리가 음식을 시켜요. 그 식당 주인들이 의아해합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들이 시키는 것은 안주인데, 술과 함께 곁들여 먹어야 될 음식인데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먹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웃고 즐기면서 그 음식을 다 해치워요. 추가로 더 시켜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그것이 없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남다른 거예요. 바로 교회에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던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이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이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각자의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가 마치고 식당에서 335 모여서 식사할 때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얼굴과 얼굴을 보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그러면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로 교회는 포도주가 없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를 잘 압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에 죽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이 시신을 옮기려고 할 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못 갑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와 함께 여기에 묻혀야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시신을 이제 영국으로 옮겨옵니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러면 그의 심장은 여기에 놓고 가세요. 그래서 리빙스턴의 선교사의 심장은 그 아프리카에 묻고 이제 나머지 시신이 영국으로 와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장례를 잘 치루어집니다. 이 장례 행렬이 그 장지로 갈 때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섰어요. 근데 그 뒤따르는 군중들 사이에 갑자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 장례 속으로 뛰어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방해하는 그 불황자인 줄 알고 밀쳐내면서 어디 장례를 방해하려고 하냐고 길 밖으로, 행렬 밖으로 밀쳐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길가에 밀려 떨어져서 주저앉으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비통하게 외쳐요. 나는 리빙스턴의 장례를 방해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리빙스턴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주일학교도 같이 다녔고요, 블렌타이어 공장에서 그와 함께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더니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갔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흠모를 받으며 훌륭한 장례식을 치르는데 나는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불황자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때 나도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이러고 살지 않을 텐데 하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비통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떤 노 신사가 다정에게 그 불황자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절망은 이제 끝났어.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의 친구 리빙스턴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오. 조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곧 결단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거리의 불황자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오. 울부짖는 거리의 불황자는 노 신사의 도움으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된 거예요. 이후 거리의 불황자의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에 자기 인생의 거듭남의 체험을 거기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런 교회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늘 새벽이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 심야 기도회든 누군가 지나가다가 우리 도율교회 성전뜰을 밟는 그 발걸음을 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우리 교회에 찾아왔거든. 하나님, 그 사람이 이곳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신앙의 방황을 끝내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기쁨을 잃었던 사람들이, 즐거움을 잃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나타냈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인간의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믿음의 역사, 기적이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질적인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맛 좋은 포도주가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돌 항아리에 물이 변하여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와 몇몇 하인들 뿐입니다. 물이 질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몇몇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6개나 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붓는 수고를 기꺼이 한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채웠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분명 자신들은 물을 길어다가 부었어요. 그리고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맛보는 사람들은 질 좋은 극상품 포도주로 맛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물을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은 물이 아닌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난 거예요. 연회장과 하객들은 질 좋은 포도주만을 맛보았지만 마리아와 하인들은 질 좋은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도 맛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거듭남의 기쁨과 즐거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뛰어넘어 성화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영광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인생이 바뀌는 즐거움과 기쁨,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말씀하세요. 멍에를 다시 메래요. 어떤 멍에요?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우래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배우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인생의 문제가 아닌 차원 높은 또 다른 해결, 또 다른 쉼, 또 다른 축복이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제 내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어깨에 지어주시는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이 가벼운 줄 알고 기꺼이 그 멍에를 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수고, 순종, 헌신, 봉사와 섬김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짐 벗어버리고 수고, 순종, 헌신, 봉사와 섬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계셔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깊은 자리로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자리에 예비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노동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땀, 아이고 미련하기 짝이 없네, 너나 잘 믿어, 이렇게 거절하는 수치와 모욕의 짐을 기꺼이 질 때 그 사람은요, 그 전도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 내 삶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님 품 떠난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내게 손해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어느 누구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기꺼이 일어나 봉사할 때, 그래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 섬길 때, 나누고 베풀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됩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봉사할 때, 순종할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저도 안식년 때 저 캐나다를 갔어요. 캐나다를 갔는데 거기 무슨 포도주 공장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아주 좋은 포도주라고요. 잔도 이만해요. 거기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따라주는 거예요. 그 선창식 하는 것처럼 따라줘요. 이제 우리 세 딸하고 저하고 있는데 얼마나 포도주 맛이 좋은지 달라고 해서 저도 막 우리 아이들이 아빠, 목사님이 그거 마시면 안 되죠. 근데 맛있대요. 진짜 맛있대요. 일단 침 넘기실 분들 다 넘기시고.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로 만든 포도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든 그 포도주, 여러분 맛봤어요? 맛보지 않았죠. 그거 맛보고 싶어요. 그 맛보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 전에 나와서
해결받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도 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 그 위엄, 그 찬란함을 보는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문제,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사명을 해결함으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는 다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교회는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39년 일본의 하천풍원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답니다. 일본 이름으로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이 하천풍원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답니다. 근데 그 강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일본에 호지 유테랑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8살 때에 동경에서 조그마한 점원에서 일을 했어요. 상점에서 일을 했는데 이 18살 청년이 그만 그 상점 여주인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해요. 그런데 결국은 붙잡혔어요. 강간, 살인, 방화죄로 그는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홋카이도, 지금 북해도라는 그 홋카이도의 형무소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수감 생활을 하는 감방의 죄수들이 한 장의 그림 엽서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지 유테랑이라는 그 청년도 가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놓고 보나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림 엽서가 그 감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테랑이라는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이놈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모양이네.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아닐세,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처럼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라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납습니다. 그는 내가 탈옥을 해가지고 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를 죽이리라 보복하렸던 생각을 버립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는 감옥에서 어떤 죄수가 심한 종기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종기에서 막 고름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다 빨아냅니다. 갇혀있던 같은 죄수들이 200여 명의 죄수들이 이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할 때에도 일본 정부는 이 감옥 안의 교회만은 특별히 허락했다는, 그 특혜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호지 유테랑은 감형을 받고 23년 만에 추록하여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면 그는 좋은 포도주만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합니다. 근데 이 호지 유테랑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요. 근데 그 변화되는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삼촌 시자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불교를 통해서 일본이 갱신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아주 큰 절을 3개씩이나 지었어요. 그런 그가 유태랑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불교가 아닌 예수교만이 일본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유태랑을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리고 자기 집 목욕탕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촌 이 시자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본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구약 시대에 성전 바깥들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성전 바깥들을 지나서 안쪽들을 지나서 저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은혜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현실 교회를 보세요. 현실 교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현실 교회는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 지상에 있는 현실 교회는 모든 교회마다 부족함이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부족입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그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기도의 사람 필요해요. 연회장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순종하고 섬기고 그러하는 하인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마리아 때문도 아닙니다. 연회장 때문도 아닙니다. 하인들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포도주가 있고요, 다른 어떤 것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도 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는 극상품 포도주를 경험하는 거듭남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인생관이 바뀌지 않았다, 아직도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 교회에는 그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한 영광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은혜의 깊은 자리가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부족해요. 교회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항상 거기 계십니다. 계셔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항상 여기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가나 혼인집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가득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방황을 하다가 우리 성전들을 봤거든, 예배 자리에 왔거든, 그것을 해결받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듭났다면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의 체험을 뛰어넘는 성화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부족함 가운데 계시기에 교회는 교회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